자, 신약성경 333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겠는가? 자,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3년의 성탄절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대망의 날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가 되고 갈망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2023년의 성탄절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는가? 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그 해답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배경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귀한 데살로니가 전서, 과연 우리가 2000년 전의 상황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말씀으로 적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과연 어떤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은 이제 이곳에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것이 AD 50년 초에서 AD 52년 초 여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 안디옥에 출발해서, 다시 말하면 이 소아시아의 중앙부를 통과해서 이제 이 유럽 땅으로 향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곳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키리키에라고 하죠. 터키 땅, 이 소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면, 에게해를 건너면, 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자, 이 빌립보에는 간수장의 가족과 그리고
그 유명한 루디아 자주장사가 있죠. 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유럽 땅,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 이 지역에 가장 역사상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의 첫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간수장과 루디아 이 자주장사를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설립될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두 번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빌립보 교회의 조금 우측의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자, 이곳의 교회를 유럽의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란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가 두 번째 세워졌지만, 바로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그러한 이 유럽의 두 번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도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이제 교회를 세웠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모든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 끼어 기다리라, 이 놀라운 영적인 주님 재림을 약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갈망했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과 꿈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그 소망의 갈망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끼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심히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다, 모레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만 예배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재산을 팔고 그리고 오직 나의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고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 재림하는 그날을 갈망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여기에 문제점이 뭘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들림받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소망스럽고 위대한 아름다운 기다림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하는 이 마라나타만이 오직 내 삶에 올인할 때, 이것은 바로 정말론이 현실을 초월하여 너무 잘못되었다. 바로 이 점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이었고 안타까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주의 복음과 종말론이라는 것, 이런 것 아니었어요. 지금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영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 교회를 건립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아가야의 수도죠.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고 있을 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나친 현실 부정주의적인 영으로만 생각하는 종말론에 빠져 있음을, 이 안타까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첫째 내용이 뭘까? 첫 번째는 당신들의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의 재림관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잘 판단하여 추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일까?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지. 현실을 부정하고 재산을 팔고 직업을 다 멀리하고 영으로만 뛰어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서만 하나님 예수 재림의 이 갈망만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이 종말론이 앞서가도 너무 영으로 앞서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2023년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 갈망과 또 대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 어떤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주의 강림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영으로 따를 것인가 결단하고 실천하겠느냐,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실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겠는가? 자, 첫째는 무엇일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됩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한번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판토테 카에레테. 자,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대부분이 기쁜 일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게 되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과연 인생이란 살아보면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을까?
인생은요, 사실 살아보면 기쁜 일도 있고요, 행복한 일도 있고, 또는 고통스러운 일도 수없이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여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영적인 비밀이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우리는 잃어버리고 믿음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무슨 얘기일까? 우리 모두는 성령과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믿음의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란 과연 뭘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전적으로 여호와께 삶을 드리고 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영적인 책임을 주님께서 져 주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영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 이게 영의 비밀이고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문제는 뭘까? 우리들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관념을 갖고 이중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요, 세상적인 관념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곳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천국간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은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 삶의 일터는 어딜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을 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또 꿈꾸고 소망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영의 기쁨을 찾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요, 늘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관념과 그리고 근심 걱정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젖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독교인으로 불행한 사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란 바로 이 점을 놀랍게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성경을 통하여 2000년 전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즐겁지 않은 일이 많아도 오직 성령이 주시는 영적 삶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축복과 은혜와 성령이 임한다는 것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요, 바보죠. 왜 수많은 시간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왜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소망을 둘까? 당연히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사고관념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신선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만드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고, 거기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숙되게 하는 이 축복의 영의 원리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본다고 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과 주님은 안타까워 하실까?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대림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 또한 이 복음의 감격에서 새로워져야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들이 지나친 종말론에 앞서갔던 그 과오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영의 말씀을 통하여 수정하고 회개해서 온전히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이중성의 실체를 잘 생활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맡겨진 우리의 일터와 삶에 충실하고, 또한 영으로 깨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러한 이 귀한 이 복음의 진리의 영을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요, 회복의 성도요, 희망의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희망을 가져야 될까? 그 근거가 뭘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과 영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갈 길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조력자로 성령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불행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례식 받을 때에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시점에 세례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 성령 갖고 우리는 온전히 일생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토와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와 우리의 고백 속에 보혜사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 성령 때 받았던 이 세례 성령, 그리고 또다시 이 한없이 부어지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이 성령으로 담대하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동차에 만땅의 기름이 완벽히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다 소멸되고 우리에게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세례 성령 플러스 니꼬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늘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차고 넘치는 성령의 보혈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성령은 지정의를 통해 옵니다. 공중에서 3층에만 받는 성령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오시고요, 지정의를 통해 정말로 이 말씀의 순리, 말씀의 상식,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지혜를 적셔주고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데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하여, 설교는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이요 받아들이는 자가 따뜻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받아들이면,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귀한 영의 약속으로 담대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교역자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바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3층층 그리고 불과 서로 갈라지는 이 성령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 이 말씀, 상식적으로 오는 진리의 영의 말씀,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이 하나님의 이 교리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온전히 뜨거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말씀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어떤 말씀이 거짓이고 어떤 말씀이 진리인지를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 그리고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로 오늘의 주제 귀하고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베소 6장 18절에도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어요. 특별히 감람산에는 습관적으로 올리셔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너무도 문자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국 교회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나 또는 믿음이 좋은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보냐, 그리고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자, 여러분, 정말로 하루에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요. 또 성경 말씀 많이 보는 거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원어적인 부분을 잘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적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건 매일 밤낮 없이 기도만을 오래 하는 이 시간적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도요, 일생 동안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믿는 성도란 이 세상에 일터가 있고 가정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목회자,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우리 직분자, 우리 성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에 7시간 정도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 누가 더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영으로 깨어있는 삶일까? 많은 사람이요, 시간을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많이 하는 자가 당연히 거룩한 성도요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관점은 이런 시간적 물리적인 상태에 머무는 그러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의 이유는 뭘까?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며 살라라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삶 속에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방점을 보지 아니하고 많은 기도와 많은 성경 말씀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끼어 늘 영적으로 교류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된다. 이건 정말로 이 성경에서 지향하고 말씀하는 부분을 조금 오해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전파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일터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버스를 타고 밥 먹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기도요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관념에 최선을 다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연장선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와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은 것을 갖고 마치 영으로 계급 사회를 따져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영으로 교제한다. 그런 것은 이미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요, 결국 성숙한 목회자요, 성숙한 성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랑거리가 있으면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바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거듭나면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와 비전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이러한 영적인 과정에서 물량과 시간과 그 개념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바이블 텍스트의 원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새로워졌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주님 재림하시기를 너무나 고대했고 준비했고 올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 데살로니 교회가 이 부분을 이 종말론에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에 대하여 기도에만 올인했어요. 또 직업의 일터마저도 모두 내던져버리고 그들은 오직 주님 맞이하실 이 대망의 날, 오직 예수의 재림의 날, 그날을 매일 기다리며 오직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생각만 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현대에서도 깨어 기도하라는 이 영적인 말씀에 우리는 늘 조심하며 동시에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이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결코 아니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부분을 2000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하기를 원할까? 끊임없는 이중적인 말씀으로 그 진리를 선택받은 성도만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생각에는요, 이 성경 구절이란 과연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 기독교인이라도요,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00년 전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 오늘 우리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기독교인들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진실로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될까? 여러분, 1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려면 2시간이 낫고 2시간보다 3시간, 4시간, 아니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영으로 가깝고 주님의 때를 더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물량적인 시간적 관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진실로 응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과연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일까?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많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태도로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보니까 기도를 하되 10시간
2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절사적으로 정열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야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절사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30분, 1시간도 10시간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돕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내가 일터에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빌립보 4장 6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응답이 없어요. 자, 감사함을 이룰 때 더 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오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핵심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리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것까지 벌써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피적으로 내가 원하고 승진하고 아파트 사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기도만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녀의 건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앞길의 모든 영적인 이 부분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교와 복음과 사랑과 은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디자인할까? 이런 정말로 중보기도, 도구고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필요한 거 주님이 보너스로 덧입혀 주시고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메인과 서브를 잘못 알고 우리는 부수적인 걸 앞으로 메인을 갖다 놓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선교와 내 이웃의 어려운 자의 건강과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풍족해지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선교와 영혼구원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덧입혀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의식주를 먼저 메인으로 걸어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고통에 대한 이웃의 고통에 대한 것은 부재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회복하려면 어떤 것이 메인이고 서브가 그리고 어떤 기도가 먼저 이어야 되고 나중에 이어야 되는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온전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삶의 필요를 니들을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내 이웃과 형제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와 영혼구원 사업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먹고 자고 쓰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덧입혀주는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면 메인과 서브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적 개념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은 성층층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과 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이 상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가슴에 올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온전한 영의 말씀임을 깨닫고 은혜받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여 지난 시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관념들을 회개하며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이 예배요, 이 말씀이요, 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겠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자,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 12월이 되면은요, 미국 워싱턴의 중앙우체국은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 미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께. 주소가 없어요. 자신의 주소는 씁니다. 왜? 굴뚝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오셔서 우리 집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 주소는 써요. 초등학생들이. 자, 그리고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에게라고 건봉에 써놓고 주소는 못 쓰죠.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저 장난감 뭐뭐 갖고 싶습니다. 저 자전거 갖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집에 차가 없는데 정말로 픽업 트럭 우리 아버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사연과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의 51개 주, 52개 주가 다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워싱턴 중앙 우체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워싱턴 중앙 우체국에서는 이 주소 없는, 그러니까 산타크로스에게 전달할 수 없는 이 어린 아이들의 수많은 편지를 각 주마다 교회 연합회에 보내서 당신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이 어린이의 소망들을 교회 이름으로, 선교 이름으로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회를 하고 당회를 해가지고 뭐 10 어린이, 뭐 7 어린이,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뭐 픽업 트럭을 사달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거는 잘 전달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작고 정말 고귀한 생각으로 적었던 그 장난감과 학용품과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에 관하여는 이 교회에서 그 어린이에게 이 산타크로스 선물을 전달해주는 일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매년 수만 통의 편지를 처결하고 각 미국의 교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린이들이 희망과 꿈을 갖도록 자그마한 이 선물들을 들어주는 산타크로스 행사를 이렇게 실행하고 협력회의 수원을 이루는데, 아직까지도 수십 년 동안 이 놀라운 일을 각 교회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지만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어린이의 편지가 이 워싱턴 중앙 우체국에 도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이 받기는 받았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주소 없이 다시 우체통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진정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문둥병 환자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9사람은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감사로 왔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 또한 우리 또한 미국의 어린이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은요, 주인인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2023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통 중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다가오는 2023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의 강림을 대망하며 오늘 이 설교에 함께 은혜 받고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왜 우리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감사가 부족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죽은 이 죄인의 손에가 살아나고 예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진정 우리가 왜 못하겠을까? 못하면 부회사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인이 진정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둘입니까? 근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진정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말하는데 마음 진심으로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생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이 영적인 감사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 진정 범사에 왜 감사해야 할까? 시편 118편 21절에 보니까 셋째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런데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겠는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이 영적인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게도냐의 이 도시를 통하여 이 교인들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말씀을 주실까? 자, 결론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겠는가? 그 정답의 핵심이 뭘까? 첫 번째는 항상 오늘 말씀대로 기뻐함으로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러한 배경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따르겠는가? 오늘 주제, 그 정답의 핵심이 두 번째는, 자, 우리의 17절이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루에 24시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정신과 마음과 이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는 너무 앞서가도 문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덜 끼어도 문제고요. 우리는 늘 중용 속에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내가 맡겨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또 영으로 하나님 맞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가 이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고요. 여기에 한없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 정답의 핵심 세 번째 뭐라고 말할까? 자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따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우리가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만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의 이 말씀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앞서간 영으로 끼어 종말론에 빠져 있는 이것을 현실적인 삶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영으로 끼어 종말을 대비하는 이러한 귀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도 회복하고요. 또한 오늘도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도 회복하라고 하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제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말씀이죠. 5장 24절을 크게 읽고 마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